유대인들은 지에서 탈무드에서 세 종류의 친구를 말합니다. 네,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가 있고, 약과 같아서 가끔 필요한 친구가 있고,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야 하는 친구가 있다. 지난주 잠언 26장은 주로 질병과 같은 친구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기 딱 좋은 친구였는데, 오늘은 음식 또는 약과 같은 친구, 같이 흥하는 친구 이야기입니다. 첫째, 친구의 아픈 책망, 원수의 잦은 입맞춤,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은 질투를 받아서 잔인한 분을 일으키고 창수, 이제 홍수 같은 노예 대상이 되어서 망가지고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이상한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몇 대 독자이거나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태어난 귀한 자녀일 경우입니다. 이름을 잘 지으면 귀신이 데려간다고, 이걸 이제 통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개똥이, 쇠똥이, 못난이 이런 식으로 막 지었습니다. 시기심 가득한 귀신이 와서 귀한 자식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개똥이, 쇠똥이만 있으니까 그냥 갔다. 이런 얘기죠. 장남인데 이름을 막동이라고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남 잡으러 왔는데 막동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미신적인 측면도 있고 해학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내놓고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차분하게 잘 키우자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랑이 진짜 자랑이 되려면 타인이 칭찬하고 외인이 칭찬할 때 나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데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때 진짜 칭찬이 됩니다. 어떤 터키 사람이 한국에 와서 터키 전통 음식 식당을 차렸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요리사가 아닌데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터키 전통 요리를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맛있다, 환상적이다, 식당 차려라, 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칭찬을 듣고 식당을 차렸더니 식당 차리라고 하던 친구들도 안 왔습니다. 공짜로 주니까 맛있다고 먹은 거지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음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식당이 망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히스기야는 헛된 칭찬과 자랑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당장 죽는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15년이나 수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되었음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병문안 예물과 사자들을 보냅니다. 강대국 왕이 병문안 사신들을 보냈다는 사실에 히스기야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왕궁 보물창고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보물창고, 병기창고 등을 다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추궁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 조상 때부터 쌓아둔 보물이 다 약탈당하고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황관 내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됐죠. 황관 내시가 됐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꽁꽁 숨기고 적국은 어떻게 하든지 알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비밀 요원을 보내고 엄청난 돈을 주고 스파이 정보원을 포섭하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히스기야의 자랑이 정보원 노릇을 하여서 나라의 멸망을 앞당긴 것입니다. 면책이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책망하는 것으로서 친구의 아픈 책망입니다. 진짜 친구는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릇된 길을 갈 때 아프게 책망합니다. 이때 원수는 잦은 입맞춤을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히스기야는 꿀과 같은 이사야의 책망을 싫어하였습니다. 칭찬에 굶주렸던지 바벨론 왕의 사신들의 칭찬에 홀딱 넘어갔습니다. 보물창고, 곡식창고를 보여줄 때마다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와, 대단하다, 대박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내친김에 최신 비밀 병기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칭찬이 독인지도 모르고 받아먹다가 나라가 망하게 한 것입니다.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의 특징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진실한 권고를 듣기 싫어합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과 가까운 친구, 또 아비와 가까운 친구는 버리고 멀리서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형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잦은 입맞춤을 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의 충신들의 권고를 처음에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합니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말년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여러 자문단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문, 사회적 자문, 기술적 여러 자문단이 있는데 종교 자문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종단 지도자나 7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이 가끔씩 모여서 모임을 갖습니다. 몇 명의 대통령 자문을 했던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언제 대통령이 망하는 길로 가는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말을 많이 듣고 조금 말하는데 갈수록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길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어떤 소녀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가출을 하고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어울려서 방황을 하다가 야쿠자의 아내가 되고 접대부가 되기까지 추락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일본 사회의 충격적인 따돌림 문화, 버림받은 자에 대한 가혹한 냉대라는 악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극적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의 충고를 들은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하지만 지금 너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너 스스로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의 저자 오히라 마스요라는 여성입니다. 그 아버지의 친구가 한 말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일본 문화가 좀 그런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너 스스로의 책임이다. 이 충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충고를 들었지만 그것은 비난과 모욕에 가까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살 시도를 할 때요, 할복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친구는 충직하고 진실하면서 아픈 면책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 그녀는 방송통신교육으로 대학교까지 다녔고 일본 명문대생들도 떨어지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서 변호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면책하라고 했지 이때다 싶어서 면책을 빙자한 비난이나 쌓아둔 원망을 충고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6절에 그 친구의 아픈 책망을 충직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친구의 충성된 권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그 친구 사이의 책망이나 권고가 아니라 충직, 충성,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겁니다. 신하가 왕에게 아픈 충고하면 어떻게 되죠?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그런 충고입니다. 왕에게 철퇴를 맞더라도, 왕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신중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충직한 친구, 충성된 지인이 멀리 있겠습니까? 가까이에 있습니다. 둘째, 철을 날카롭게 하는 철, 11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지혜자는 이 지혜가 비방받지 않도록 이 지혜를 듣는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 대답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며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까지 성장을 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바울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대답이 되어달라, 바울이 사도라는 추천서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대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이 되는 비결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 등을 극도로 조심한다. 피하고 숨는다. 극도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극도로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또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고 외인들을 위해 보증선자의 몸을 볼모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과장법인데 반어적, 거꾸로 말하는 반어적 과장법. 옷을 취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된 가혹한 것인데 오히려 지금 가혹한 것을 하라고 하고 있고, 몸을 볼모 잡는 것은 신체 포기 각서 같은 것으로서 조직 폭력배나 하는 야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권할 정도로 보증 서는 것이 재앙이다라는 반어적 과장법. 서론에서 말한 재앙과 같은 친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른 아침에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난데없이 막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 도리어 저주 같은 것입니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과 같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반대로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다투는 여자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습니다. 우리가 누수를 막는 것, 이게 집짓기의 최종 기술일 정도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잘 틀어 막아도 도배지에 이제 누수가 스며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를 넘어서 물방울이 이어서 떨어질 정도면 이미 집이 부서진 것과 같습니다. 다투는 여인은 집을 허무는 여인과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로 축복하는 자나 밑도 끝도 없이 다투는 여인은 사람을 주관하고 조종하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근거도 없이 큰 소리로 축복하는 사람의 그 말을 좋아하거나 사사건건 다투는 것이 괴로워서 막 자포자기하고 그냥 수용해버리면 이런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나 기름 같아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됩니다. 좋은 친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입니다.
3000년 전 솔로몬과 히스기야 시절에 이 철이라는 것은 매우 귀한 재료입니다. 전쟁 무기나 농기구 등에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리고 논밭을 갈다 보면 나무나 풀을 베고 이렇게 하다가 뭐 돌에 부딪히고 해서 칼이나 낫이 무뎌집니다. 이때 보통은 숫돌로 갈아서 날을 세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철을 가는 것은 주로 돌이죠. 돌, 숫돌. 뭐 일을 다 하고 와서 뭐 쉴 때, 정비할 때, 그럴 때 돌에다가 천천히 갑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가 무뎌지면 돌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날을 세워야 할 때는 옆 사람이 쓰는 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칼을 갑니다. 저는 이제 칼을 써본 적은 없고 낫은 많이 써봤는데요. 낫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산속에서 이제 낫이 무뎌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낫끼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임시 방편으로 이제 날을 세웁니다. 그래서 철로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 말은 현장성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거나 치열하게 일하거나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면책하고 아픈 충고하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지지난주 화요일에 하루 종일 여기서 출애굽기 원어 강독을 하였습니다. 네, 강독이 끝나고 외부 손님 중 한 분이 그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목자님들의 질문이 너무 날카롭고 토론이 매우 깊어서 놀랐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역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서 날이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은 적용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말씀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지만 잠언은 사실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신앙의 열매를 경쟁하는 친구들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낮은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정말 낮은 사람입니다. 뭐 포도원 주인, 올리브 농장 주인이 아니라 남의 집 무화과 나무를 지켜주고 열매 100개 열리면 서너 개 받는 알바 같은 직업입니다. 주인에게 시종드는 종,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서조차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감당하면 과실을 먹는 자, 영화를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거울 친구라는 의미인데, 물에 비치는 얼굴이 같은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친구, 이런 거울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20절에 수올과 아바돈처럼, 이 수올과 아바돈은 땅속 깊은 곳,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뭐 하여튼 집어넣어도 꼼짝도 안 하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했대. 쓰레기통 같은. 아무리 삼켜도 만족이 없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눈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눈이 높은 사람. 무화과 나무 지키는 일, 주인에게 시종드는 일, 이런 것들은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얻는 열매는 열매도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은. 22절에 눈이 높은 사람은 곡물과 함께 공의로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 눈이 높은 사람이 바로 그런 미련함의 상징입니다. 네, 눈이 높은 사람은 무화과 나무 지킴이의 과실, 시중드는 종의 영화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직한 친구는 그 작은 성취와 열매를 알아보고 칭찬합니다. 이처럼 충직하고 충성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입니다. 더욱 절치부심하여 은과 금과 같은 영광을 얻고자 자기를 단련할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도 같은 주제로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 마음을 두어 자기 일에서 열매 맺으라고 합니다. 한방 크게 얻어서 영원히 먹고 살 재물을 얻고자 하기보다 하루하루 눈앞에 있는 것들에 충실한 삶입니다. 이 목자는 굉장히 부유한 목자 같지는 않습니다. 산에서 풀을 베어서 양떼, 속떼에게 먹이는 소박한 목자 같습니다. 이제 풀을 베고 나면 또 나는데 그것을 또 베어다가 양과 소에게 먹이는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이는 그런 목자입니다. 대단하지 않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양털 옷도 얻고 염소를 팔아서 밭도 사고 하면서 번영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종의 먹을 것을 얻을 정도로 여종을 부리게 되는 이제 더 높은 지위, 풍요로운 삶을 일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영화롭게 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황된 재물과 끝도 없이 높아진 명예욕을 버리고 작고 구체적인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북이스라엘 출신 한 소녀가 아람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가 종이 됩니다. 그가 섬긴 주인은 아람 왕국의 2인자인 나아만 장군인데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소녀가 이제 게으르거나 적국이라고 반발심이 잔뜩 있거나 싸납거나 그러면 안 들었겠죠. 그죠? 예. 아니면 막 이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 나라가 나도 못 지켜주냐. 그러면 이제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충직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 나라를 호령하던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은 후에 나음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순종한 사건, 불치병인 나병을 치유받은 기적,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불꽃과 같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이름 없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자기 양떼를 살피듯 나아만 장군을 살피고 지위는 낮지만 사실상 나아만의 영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소녀나 나아만 장군이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양떼, 소떼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알바생 처지일 수도 있고 시중드는 종의 처지일 수 있습니다. 잠언은 바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타인과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기까지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헛된 자랑을 하다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름 없는 소녀가 나아만 장군 이야기와 같은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서로 경쟁하고 나를 세워주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